제가 필리핀에 간 지 27년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웨이크업 철치 예배가 우리 필리핀 예배랑 비슷합니다. 어, 사랑이 있고 따뜻하고 아, 은혜가 있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승열 목사님을 그때 한번 믿고 잘 몰랐는데 저희 선교지에 오셔서 이렇게 신학생들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집회하시고 또 이제 현지 교회 가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성경에 정말 에스겔 같은 그러한 선교자, 그런 목사님이시다, 교수님이시고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정말 그 울고 몸부림치시는구나.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 이름도 웨이크업 철치라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 팬이 됐어요. 너무 존경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선교복을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미래에 있을 이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먼 미래에 하실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 그분이 임하셔서 이 땅에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또한 그들이 또 이웃 마을로 가고 그 나라 온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 그날을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갔고 지금 필리핀에서도 이러한 사명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선교의 큰 중심이 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64년생인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은 몇 날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인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40년간 박수무당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무당 굿하는 데 가서 아버지 여기 가서 막 굿을 하루 굿하고 그죠? 3일 굿하고 중환자들은 9일 동안 굿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이 굿하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무당 말년에 죽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 10년 동안은 폐병 걸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는 아버지가 어디 구타러 가서 옛날에 이 아버지들 무능한 아버지들 많아요. 집을 안 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오고 6개월에 한 번 오고 어머니가 저를 낳아놓고 그 애는 생긴 거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는데 그쵸?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른쪽 눈에서 이 피고름이 나면서 앓고 있는 겁니다. 눈에서 피고름 나면서 아기가 앓고 막 죽는 듯이 우는데 병원에 데려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살던 데가 산골짜기였고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그냥 방치를 했어요. 한 달 이상. 그러다가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옆집에서 보리쌀 한 대를 꼬다가 그 온양에 가서 안약을 사다 이렇게 넣었는데 나았다고 하는데 실명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그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건국대에서 법을 공부했는데 그때 꿈도 많았는데 고시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가 눈이 아파서
못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95년도에 신학대학원을 3월에 입학을 했어요. 주혜정이 되고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의 그 둘째 딸, 이 누나는 그 3월 달에 이 작두날에 올라가서 강신 무당이 됐어요. 동생은 주혜종이 되겠다고 하고 누나는 귀신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본능 있는 사역을 하니까 이 누나가 무당을 하다가 10년 전에 쫄딱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감히 어떻게 이 무당이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야 좀 서로 정도 들고 그렇죠? 친근감도 생긴다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9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93년도에 아들이 태어나서 에녹이라고 짓고 94년도에 또 애가 생겨서 둘째 아들 낳아서 노아, 95년도에 또 아들 낳아서 셋째 아들 엘리야, 한 1년 반 쉬었다가 딸을 낳아서 이제 지희선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아기가 그렇게 그냥 잘 태어난 걸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밥 먹고 애 만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3년 연속 아들 낳고 1년 반 후에 딸이 낳는데 3월에 나니까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7년 동안 애를 6을 낳겠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되고 됐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 가서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넷을 낳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그쵸? 무당의 아들, 굿하던 데 있던 주인 중에 괴수였는데 저 같은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원하든 원치 않았든 그 맨날 무당 그 귀신 앞에 절하고 그들 앞에 기도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선택, 예정, 죄사함, 그 양자됨, 그 영광된 기업 그 부분을 읽기만 하면 막 가슴이 미어져 갖고요.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나는 얼마나 복되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가운데 저희가 이제 99년도에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데 처음으로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가서 그 아이들이 7살, 6살, 5살, 3살 아이들 데려갔는데 이 아버지가 무능력하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갔어요. 갔는데 후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도대체 뭐 선교비가 와야 뭐를 집도 이렇게 세를 얻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넷도 그 학교를 보내야 되고 저도 좀 어학 연습을 해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와야 뭘 하지요. 도대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막 한 달에 선교비가 뭐 34만 원밖에 안 옵니다. 그래 뭐 집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죠. 애들은 울지요. 뭐 먹을 건 없고 10년이 다 돼도 선교비가 정말 100만 원도 안 왔습니다. 6인 가족인데 지금 저의 얼굴을 보면 누가 굶었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이렇게 은혜의 살이 붙어서 포동포동한데 수도 없이 울었고 야 정말 안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한국에 와서 한국에 가면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면 뭐 어떤 때는 수업료가 없고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명을 갖고 갔는데 주님 제가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횟수로 30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일로일로 시에 시온성 마을에 시온성 교회를 2003년도에 개척해서 시온성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21년도에 시온성 신학교 4년제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 학장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 미션학교 법인인 The Great International 학교를 세워서 제가 이사장 겸 디렉터를 하고 있고 이제 2000년도부터는 크리스찬 미션 그룹 세워서 그룹을 이끌고 있는 좋은 직책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주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을 해요. 그 어렵고 힘든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냐. 설교사가 너무 미련하다. 제가 볼 땐 미련해요. 우리 이승열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이면 가능해도 저는 도대체 이게 그릇도 안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해요. 제 인생에서는 어떤 사명의 불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안에 담아주시는데 2003년도에는 그 시온성교회 개척 그 사명의 성령의 불을 이 안에 담아서 꺼지질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 코로나 위기 때 그 신학교 사명의 불을 던지셨어요. 뭐 이 불이 꺼져야 말이죠. 2006년도에는 진짜 집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기 막 제가 어렸을 때 아무 소망도 없던 폐병 앓던 아버지 밑에서 그런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 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이 필리핀의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그래서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만드는 학교를 세우자. 말도 안 되는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학교나 신학교 막 불이 붙어갖고 주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가보면 이제 저희 아내가 주님 저 우리 표석고 선교사 안에 있는 저 불을 꺼 주시옵소서 이러고 저는 불이 붙어서 막 너무 은혜 충만한데 아내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불이 붙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속성이 얼만데 그쵸? 주님 그럼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할 수 없는데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션학교는 지금 19년째 또 신학교는 5년째 하는데 저의 충청남도 고향인 저의 장점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하진 못하는데 절대 포기 안 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 신학교가 계속되고 주변에 많은 신학교 분교들이 세워질 것이고 더 그레이트 인터내셔널 학교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또 수많은 그 미션학교 분교들이 저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놀랍다. 막 가슴에 사명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막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웨이크업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쵸? 지금은 작고 힘들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웨이크업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놀라운 교회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저의 사역은 미션 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신앙의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세우는 굉장히 거창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굉장히 어려운 길을 제가 걸어왔습니다. 힘들었고 사역이 어렵지요. 필리핀 선교가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선교가 쉽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목회가 어렵고 신학교 사역이 어렵고 미션학교 사역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그 시골에 건축한 후에 2003년도에 쿠바의 마을에 가서 13,000명이 사는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가 너무 잘 돼요. 뜻하지 않게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주님, 이곳에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100평짜리 쓰러져가는 창고가 있어갖고요. 700만 원에 사서, 그래 거기다가 이제 교회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막 1년도 안 돼서 1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내 선교는 이제 이 교회에서 막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2003년도 4년도에 꿈을 꾸고 있는데 어디 목회가 그래요. 그쵸? 제가 무당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사단의 세력이 목회 잘하는 걸 두고 보겠습니까? 그대로 막 교회가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고 막 두 개로 나눠지고 분열이 있고 저한테 막 교회가 가시예요. 얼마나 고통인지. 열심히 해보려고 별걸 다 해도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 아래 있던 그 전도사가 그 교회를 분열해서 앞에 가서 개척교를 했는데 바로 10m 앞에다가 거기다가 근데 거기는 너무 잘 돼요. 거기는 막 40명, 50명이 막 집에 그 조그만 데 와그라우는데 우리는 안 되고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막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교사가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은 저런 꼴을 겪고 있냐. 막 뜨겁게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 돌을 이만한 거를 막 지붕에 갖다 던지고 막 밤에 철야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를 따르는 교인들 앞집, 옆집, 뒷집이 전부 거기 못된 놈 따라가고 그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는 거기도 종이죠.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차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제가 한 5년간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그 마을 주님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많고 또 해드릴 일 많은데 주님 저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계속 오게 하셔요. 너가 목표를 해서 이 양들을 세웠는데 정말 여기서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는지. 저를 대적해서 속썩이던 교회 무너뜨리는 전도사는 뇌출혈이 생겨서 그냥 쓰러져서 목회를 못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교회가 평화가 오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또 이렇게 전부 돌아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목회도 행복하구나, 목회도 재밌구나. 그러는데 이제 2019년부터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때는 필리핀도 위기죠. 저는 이제 3년, 4년 동안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 때 뭘 할까 그러다가 핍박을 하니까 그래 새벽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자. 학교도 문 닫고 다 문 닫았는데 설마 새벽까지 경찰이 쫓아오겠어요, 그쵸? 근데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어린아이들이 막 새벽에 와서 아이들이 새벽에 전도를 해와요. 왜 모르는 애들이 새벽에 몰려와서 그래서 제가 빵도 주고 마일로 맛있는 것도 다 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단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늘 마음에 와닿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 교회가 천장도 지붕도 구멍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은 천장을 이렇게 세서 천장이 무슨 얼룩져 갖고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더럽고 막 기둥도 나무로 된 거 썩고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책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표석구 선교사야, 너는 좋은 집에 사는데, 깨끗한 집에 사는데 이 성전을 봐라. 이 너무 더럽다. 이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겠느냐? 저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 정말 어떤 때는 막 먹을 게 없으면은요, 동네 동장이 막 필리핀 라면도 갖다 주고 탕도 갖다 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어렵고 예비도 못 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운 중에 집사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 천장을 저희가 뜯고서 새 거로 갈자. 주님께서 단식하신다. 그래서 뜯었는데 그 안에가 다 썩었어요, 나무가. 그 뭐 거의 한 17년 정도 되니까 진짜 너무 더럽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더러워. 그러니까 속에 걸 긁어내니까 이제 지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천장만 뜯으려고 했는데 목수들이 지붕을 다 뜯었어요. 가보니까 지붕이 없어졌어. 그래서 주님, 저거 어떡할까요?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근데 거기서 담담이 생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는 오늘 여기 가만히 서서 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데, 그래, 주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 그래, 이참에 뜯은 거 지붕만 뜯을 게 아니라 교회 벽도 다 헐자. 이참에 헐고 새 교회를 짓자. 영광스러운, 정말 근데 선포를 했는데 겁이 덜컥 나죠. 2020년도 최고 어려울 때인데, 주님, 종이 선포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 건축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국교회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목사님들이 탄식을 해요. 저 선교사가 할 짓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 위기 때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고. 근데 기적이 나타나서 그 한국교회에서 선교헌금이 오는데요, 8천만 원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 그래서 교회를 100평에 아주 아름답게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신학교 건물도 또 이렇게 새롭게 짓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집사들이 막 얼굴이 말라갔고요. 이게 막 살이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말랐어요? 뭐 엉엉 울어요. 2019년도부터 뭐 전부 문을 닫으니까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애들도 뭐 5 있고 3 있고 뭐 7 있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못 먹잖아요, 그죠? 뭐 있으면 자식부터 먹이지. 저도 그런데, 그죠? 큰일 났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러다가 교인들 다 말라 죽겠다. 여기만 그래요. 세워놓은 교회들 보니까 목사들 뭐 먹을 것들이 없어갖고, 주님, 이러다가 여기 사람들 다 굶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렇죠? 그 환난할 때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한국에서 쌀이 막 수백 가마가 막 필리핀까지 이렇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 계속 쌀을 나눠주고 먹이고, 또 개척해 놓은 교회들 거기 또 쌀 나눠주고 먹이고. 그래서 이제 주회종들 30명을 모아놓고서,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때 주저앉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자. 부흥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일로일로는 핍박이 심하니까 그 섬의 중간쯤 그쪽에는 이제 좀 핍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서 기도 운동을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말씀 보고.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것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집마다 막 성경책이, 그쵸? 몇 권씩 있고. 근데 필리핀의 교회는 가보니까 저의 무능이죠.
세상에 교회에 성경 한 권이 없어요.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그쵸? 교회들마다 성경도 없고, 성경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저희 섬이 크게가 강원도 땅만 한데, 크리스찬 북스토어가 기독교 서점이 일루에 조그만 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없는 사람 누가 5시간 차 타고 와서 성경을 사고 막, 주님, 쌀보다 더한 기근이 말씀의 기근인데 이것도 성경도 주셔야 되겠습니까? 전에는 이제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코로나 때 작심하고 교회 건축, 그다음 사람들 쌀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이 수천 권이 막 한국에서 날라오는 거 이렇게 기적을 계속 체험해요. 처음부터 가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 계속 기도 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성경 한 권이 없으니까 자기만 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아무 소리 다 해도 돼요. 왜냐면은 교인들이 성경 몰라요.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뭔 얘기해도 여기 그죠? 자기만 하니까. 근데 교인들이 성경을 받으니까 성경이 그 신구약 성경, 동네말 성경이 우리 한국 돈으로 6,000원 정도 합니다. 한 권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그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긴장을 해요. 저기서 성경을 하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곳이 놀라운 은혜의 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들이 선교사님, 우리 신학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좀, 신학교를 세워주십시오. 저한테 짐이죠. 신학교를 세우려면은 제가 그들에게 밥을 줘야 되고, 무료로 공부를 시켜줘야 되고, 여러분, 필리핀 교회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70년대 초반처럼 정말 말도 못하게 가난합니다. 교회가 100명이 모여도 한 달에 헌금이 10만 원 나오는 교회, 5만 원 나오는 교회, 좀 큰 교회, 정말 그래도 축복된 교회는 헌금이 한 50만 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달에 헌금을 50만 원 하시면, 그죠? 필리핀에 100명 이상의 몫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생들을 그들이 어떻게 후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먹여야 되는데, 막 마음에 고민이 돼요. 저들이 막 저런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거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안에 또 신학교 사명에 불이 여기 막 붙어갖고, 그래.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이 감당도 못하겠느냐. 그래갖고, 신학교를 오픈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들이 학기마다 8과목을 공부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재정이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14명 정도가 공부하면 한 달에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근데 기적같이 쌀이 필요하면 쌀이 오고, 아무튼 뭐 저는 늘 기적을 체험하는데, 근데 이제 신학생들은 밥은, 쌀은 있으니까 밥은 해서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은 딱 한 가지만 먹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밥 많이 먹고 반찬은 딱 하나 먹는데, 저의 간구는 주님, 그리고 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 주의 종들인데 좀 한 끼에 반찬을 2가지쯤 주면 안 될까요? 그죠? 3가지 주면 안 좋을까요? 그게 저의 지금 간구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들이 그 어려운 중에, 여러분, 저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목회를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다 어려운 거 알죠?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해서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지만, 이렇게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게 하고, 그리고 또 플루트 배우게 하고, 바이올린도 배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저들이 저 앞길에 좀 목회하는데 좀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감당도 하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그냥 그 교통비, 뭐 수업료,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뭐 어머니 혼자 그 날품 팔아서 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충청남도 14명 막 전국 장학생회 선발돼서 막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쵸. 막,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 저 망해가는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리더를 세우는 좀, 그런 학교를 오픈하는 사명 속에서, 기도했더니 저 1,000만 원을 가지고 저 월세 2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세 150만 원, 교사들 월급 한 400만 원 하는 15명의 선생님을 선발해서 2007년도 6월에 처음으로 학교를 오픈을 했어요.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가슴이 너무 뜨겁잖아요. 기쁘고 막 벅찬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 그래요, 그쵸? 제가 학교를 이끌어가고 더 뛰어난 미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비워야 될 것이 많고 깎아야 될 것이 많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그 연단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늘 걱정이잖아요. 그쵸? 눈만 뜨면은 전기세 걱정, 선생님들 월급 걱정, 월세 걱정.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엉엉 울고 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전기를 끊으러 오면은, 끊기면은 학교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선교사가. 그러기를 10몇 년을, 그쵸. 그냥, 주님, 이번에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힘들었고, 저 학교 문을 안 닫게 하려고. 제가 위가 다 망가질 정도로, 그런데, 기적이에요, 기적. 그쵸. 주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주님만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이시면 700만 원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끝없이 걱정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00만 원을 주시고 2천만 원을 주시고 끝도 없이 기적. 야,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있습니다. 27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무튼 전기세를 보내서 끊으러 몇십 번을 왔는지 100번을 왔는지 셀 수가 없는데 전기를 끊으러 오면은요 바로 안 끊습니다. 2명의 저 필리핀 전력에서 직원이 와서 4시간을 줘요. 4시간 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기세 내세요. 그죠? 근데 거기 전기세 염려하는 사람이 교장이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겠어요? 저만 혼자 막 엉엉 울면서 주님 4시간 동안 어떻게 이 전기세를 근데 기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전기 한 번도 안 끊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 일요일에 사립학교가 30개 이상을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 이 학교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염려하는데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학교를 통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교사, 선생님들 숫자도 줄이지 않고
온라인 클래스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켰는데, 지금 또 필리핀이 어려우니까 큰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저희 학교 근처에 우리 목사님 와서 보셨지만 다른 학교들은 다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가 안 됩니다. 애들도 없고 어떤 학교는 문 닫고 7개 학교가 막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사무실 개조해서 한 거라 학교 같지도 않고, 저 학교에 뭐 어학실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과학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애들이 다 저길 졸업했지만 저 같아도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인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와서 저희 학교에 맡기고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저 학교를 왜 저렇게 부자들이 좋아할까? 나 같아도 안 보내겠는데. 근데 왜 좋아하나 봤더니 저희가 미션 학교니까 예배가 있고 성경 교육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 학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랑에 충만해서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엄마처럼 누나처럼 그 언니처럼 아예 치마 붙들고 살아요. 부모들이 와서 이걸 보니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후가 되면 녹초가 되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질 못하죠. 힘드니까. 근데 저희 학교 교사들은 힘들 텐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니까 학교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저 조그만 공간에 30명이 앉아있고 막 애들이 와글와글 해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갑자기 그 주인이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건물을 쓰겠다고. 아마 잘 되니까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근데 6월에 입학해서 저희가 3월 말까지 하는 건데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사정해서 정말 내년 3월까지만 있게 해달라 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학교 건물을 비워달라, 옮겨달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저희가 꽉 차서 나가야 되는데, 땅을 사서 건축을 했는데 아직 부족해서 안 되지만 다른 곳에 가서, 큰 곳에 가서 좀 더 큰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근데 뭐가 있어야 말이죠. 그렇죠?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님 어떡할까요? 또 이제 학교에 선포하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계약금도 주시고 이제는 저 수리를 하고 또 학교에 TV 모니터도 한 30개가 필요하고 컴퓨터도 한 30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어학실도 필요하고 과학실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한 20개 이상이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안 만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보니까 저 하나님께서 이제 학교 땅도 사게 하시고 앞으로 큰 영광 돌리는 기적의 미션 학교로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해서 본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들어 세계를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의 불로 활활 타오르나서 우리가 한번 세계를 품고 그렇죠? 선교를 위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